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로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왔어. 아스드롯 가드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왔어.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최초로 나오는 전쟁 기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 기사는 여기에 나오는 게 최초예요. 누구와 싸우느냐?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과 그리고 요단 지역에 있는 다섯 왕과의 싸움입니다. 소돔, 고모라 왕,
그리고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소알왕. 이 5왕과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 4왕과 싸우는 전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쟁의 발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돌라오멜 왕의 지배를 12년 동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지역의 5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 누가 더 센 거예요? 그돌라오멜 왕이 더 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전에 보았던 바벨탑 사건의 그 내용 중에 바벨탑을 어디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날 평지. 여기 보니까 누구도 나오는데요. 시날 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 바로 그돌라오멜 왕이고, 이들이 막강하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지배할 정도로. 그런데 5 왕들이 13년째에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 왕들이 또 덤벼들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최초의 전쟁 기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잖아요. 누가 싸우고 누구하고 싸웠는데 이겼다더라. 그거는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무수한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지배당하던 5 왕, 어디에 있는 5 왕? 요단 지역에 있는 5 왕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롯이 어디를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 요단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 롯이 목초지와 물이 풍부한 요단들을, 즉 요단 지역을 향해서,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것을 영어식으로 하면 요르단이라는 겁니다. 요단은. 그러니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목초지와 풀을 보고 그쪽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5 왕, 그러죠? 여기에 지금 나오는 소돔, 고모라, 특히 우리가 요단 지역에 소돔, 고모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 14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요단 지역을 향해 나아가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소돔 땅까지. 그래서 결국 소돔 땅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롯의 발걸음을 붙들었겠습니까? 롯의 발목을 하나님이 붙드시면서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멸망과 고초가 있고 환란이 있는 곳이다. 얼마나 붙드셨어요. 하나님, 나 좀 마음대로 할래.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면서 끝까지 요단 지역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어디 가요? 소돔 땅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멸망의 길을 향해 갈 때에 그냥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봄바람보다도 더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환난과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난을 주시진 않습니다. 결국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이 요단 지역의 5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 아닙니까? 12년 동안 5왕들을 지배하는 막강한 무적의 왕이 바로 그돌라오멜 왕인데 결국은 한 번 덤벼봤지만 12년 동안 지배당하고 또 한 번 더 덤벼봤는데 또 패배해서 도망갔더라. 그 말씀이 지금 1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은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성읍을 약탈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중에 어디에 살고 있는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도 잡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단 지역의 왕들과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과의 전쟁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헤드라이트가 누구를 향해서 비춰지고 있습니까? 롯을 향해서 비춰집니다. 그것이 곧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옛 습관이 한 번씩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다가 편하면 눕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게 악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다 그러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지.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근신하고 긴장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보세요. 대단하고 요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으른 것을 뭐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인문학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 게으른 것이 악합니까? 어허, 자네는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 사람은 게으를 수 있어. 그러나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지. 요 정도까지 되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롯아 아브람 봐라 육신의 생각으로 밤새도록 고민한 결과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범이 되었지 않느냐. 그게 롯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롯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끔찍한 일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게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탐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품고 있는 탐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것. 끊임없는 성경의 역사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불의한 불법한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훈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이 경고한 진이 무너져야만 우리는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세미한 음성은 계속해서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롯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그 길을 가도록 놔두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무지라고 그러는데, 영적 무지다. 롯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전혀 교훈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돌라오멜 왕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구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다시 가더라. 이게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평신도 대학 과정을 1년에 걸쳐서 제가요 다 배웠어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제가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어요. 그런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세상적인 그런 학위가 있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신학을 하든 해외에서 신학을 했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실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생이 갈증이 나고 목말라서 도무지 길이 없을 때라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피상적이지만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 말씀처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합니다. 신학이나 어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3, 40년대에 그분들은 평신도 과정에 신학을 한 적도 없고 해외에서 신학을 한 적도 없지만 그분이 어째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고 가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어째서 그러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어느 섬에서 어디로 왔는지 몰라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평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학위도 최소한 석사 학위는 다 있고 하다못해 학사는 뭐 다 없는 사람이요. 박사도 다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방황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요 말도 마십시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분열됐다고 자신의 신앙도 분열되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장로로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대구 지하철이 우리가 잘 아는 화염으로 휩싸여서 어떤 목회자의 딸이 죽었는데 목회를 접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목회의 경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 지역을 택한 거예요. 또 하나 그가 택한 이유는 그 마음에 버리지 않은 탐심과 욕망 때문에. 이 탐욕이라고 부르는 탐심과 욕망은요, 인생을 패가망신하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중국의 최고의 갑부가 집에 있는 돈 재산만 해도 뭐 몇 톤이 된대요. 몇 톤, 몇 킬로가 아니고. 공산 국가니까 사용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5만 원짜리가 10kg만 돼도 아이고 원이 없겠는데, 거기는 몇백 톤인가 몇십 톤인가. 인간의 욕심이 이래요. 이 탐욕이라고 부르는, 탐심과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끝도 없어요. 요단 지역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했으면 참 감사하다고 거기서 살면 되지. 점점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 땅으로 가더라는.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는 영적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안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탐심과 욕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상태가 되고 쇠사슬에 매인 그 모든 이 롯과 같은 상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답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버리면 롯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그 마음에 악으로 살아가면, 악하게 살아가면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로마서 3장 16절에도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렇다 밖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반농 반유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할 것 아닙니까? 한 군데서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과 요단 지역에 있는 다섯 왕과의 이런 전쟁을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하고 그쪽으로, 그 전쟁이 있을 줄 알았으면 요단 지역으로 안 가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IMF가 오고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카드 대란이 오고 코로나가 올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보, 우리 장사가 잘 되는데 이제 평수를 넓히고 인테리어를 새로 합시다. 그래요 여보. 야, 정말 장사가 잘 돼. 다 당신의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에이 뭘요, 우리 엄마가 솜씨가 좋으니까 제가 물려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지새도 피곤한 줄 모르던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빚을 내어서 인테리어를 평수를 넓혀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음식점이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아들도 문현동에서 PC방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명의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압니까? 전쟁이 일어날지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볼 거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12절까지의 전쟁 기사를 통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혹은 코로나 같은 질병이 세계를 휩쓸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롯처럼 그렇게 피땀 흘려 쌓아놓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코로나가 오고 또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지뢰밭 같은 인생을 피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롯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나 혹은 세상 혹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분노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요단 지역의 다섯 왕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신앙으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12절까지의 전쟁 기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있어요? 금년에만 있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금년 초에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의 전쟁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우리 전쟁 준비죠.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여기 끝났어요.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네 아내가 어젯밤에 네 자고 있을 때 네 욕하더라. 이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수비만 하면 지치겠죠. 가장 중요한 오른손에 뭘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전쟁 준비입니다. 근데 이거 한 번만 하고 마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온 사방팔방 보세요. 전부 애굽이고 또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가까이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런 속에서 항상 긴장해야 되는, 긴장이 풀리면 그들의 지배를 당하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요 잠도 안 잡니다. 마귀 잠 없어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눈만 뜨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마귀는요 그보다 더합니다. 눈도 안 감아요. 우리 자는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마귀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도망한 자를 통해서 조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본문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앞에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후손을 말씀하시는데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니 셈의 자손이 많은데 왜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이 안 나오고 에벨이 나왔을까?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구속사적 족보에 에벨이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의 원래의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셈의 후손이고 거기다가 에벨의 후손이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히브리 사람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아이고 어떻게 저 롯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는 어떻게 이러다가 말지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소알 이 요단 지역의 이 왕들이 이길 수가 없는 두 번이나 싸웠잖아요. 두 번 다 졌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집에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반농 반유목을 하는 이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의 재산이 뭔데? 소와 양이나 나귀 그리고 낙타 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지키려면 종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정규군은 아니지만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 게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해도 정규 군사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에게 나아갑니다. 와, 대단한 사람 아니냐. 이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6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병이 6,000명이고 병거가 3만 대. 일반 병사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던 블레셋.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6.25 전쟁 때 우리는 서울을 수복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누가 내려왔어요? 중공군이 얼마나 거의 수백만 명이 떼거리로 오니까 죽여도 끝없이 내려오니까 질려버릴 정도로 그게 바로 블레셋의 그 수효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조차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왕조차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나머지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요나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블레셋은 철기로 만든 검이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기 검이 없고 청동기로 만든 검이니 부딪혀봤자 청동기는 깨질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홈이나 낫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과 용기로 블레셋에 나아간 거예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무적의 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엇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조카를 생각하며 비록 롯이 자신을 놔두고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는 롯을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조카에게 여전히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무적의 왕 그돌라오멜 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증거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무엘하 17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사와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앞에 놓고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능치 못함이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보서 4장 13절에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돌라오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싸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 방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밤에 기습하라. 밤에 기습하는 이 작전은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우는 그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기습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셨고, 분명히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들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고, 마침내 소돔 백성들도 구출하고 롯과 그 가족들도 구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유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의를 가르치고 공의대로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살고, 똑같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한 사람은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의 판단을 믿는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을 하며 사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육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롯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요단 지역에만 머물러야지, 롯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단 지역에만 목초리와 풀이 풍부하니까 거기에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랬는데 멀리 소돔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반농 반유목에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가다가 기근 만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가다가 목초지가 없으면 또 풀을 찾아 옮겨 다녀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처럼 확 인생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면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혹은 명예롭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먼저 그것을 삼아버리면 롯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선순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세계적인 석학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면 롯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오직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롯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르심대로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이 땅에서 절대로 실패자나 가난한 자로 노숙자로 살게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